네. 앞서 이제 엔드 타임 테이블을 한 표로 설명했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 계시록을 공부할 때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이제 오해와 혼동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서 심판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심판어는 재판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재판은요, 신자들에게는, 어, 약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재판이죠.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의미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악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요, 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의 어떤 어, 범죄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자를 심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서 절차적인 정당성, 적법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은 언제 발생하냐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처음 이 세상 나라의 끝 펼쳐지고요. 자, 신보자 심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나는 천년왕국 끝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고 신보자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짐승과 거짓 선은 우리 성도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심판 없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죠. 직결 처분해서 바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과 거짓 선자는 유황불못, 영원한 불못에 죄수번호 1번, 2번이 될 거고요. 그들이 이미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후에 이 마귀가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환란입니다. 환란. 이 환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환란은 이제 그 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핍박과 박해의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는 이제 고난과 고통, 해산의 고통 이런 의미로도 사용됐고요. 다만 이제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쓰인 특징들을 보면 환란은 유대인 이제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유대인이고요.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또 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 이제 구약 시대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되고요. 신약 관점에 보면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되는데 이들만 환난을 받지 불신자들은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년 대환란 또는 뭐 인심판, 나팔지향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이 단어 자체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제 환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7년 자체가 전부 환란이 아닌데 이렇게 씀으로써 이 단어 자체 성경에도 이런 용어들이 없고요. 또 개념도 정확하지 않아.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종말로는 어떤 미궁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란과 핍박은 전 3년 반까지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는 환란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악자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받는 것은 진노를 받는 거죠. 진노. 자,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진노인데요. 오르게인데 이는 이제 주로 사람이나 하나님의 분노, 붕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시록에서 13번 사용되는데 모두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란의 대상자가 이제 유대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인가 그리스도의 신자라고 하면 이 진노의 대상은 이제 반대입니다. 불신자, 악자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에게는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이 진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진노는 이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요. 후 3년반 때 하나님의 일곱 대접으로 그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천재지변이나 일월성신의 징조를 통해서 재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진노를 당했을 때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땅에도 굉장히 지금 더위가 오래 가고 있고요. 지구 곳곳에 여러 가지 어떤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되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재앙입니다. 이제 진노하고 이제 같은 형태의 단어들인데요. 오르게로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상처, 중한 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대상도 진노하고 똑같이 불신자하고 악자고요. 사실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는 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재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 이 일곱 대접을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에게 내려갔던 열 재앙들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시록 이제 9장에 보면 마병대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죽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말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이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말론을 또 볼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숫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60일. 굉장히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 기간들 중에 하나가 이제 1260일인데요. 1260일은 자, 예수님 당시에 무제한 전도 기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했던 바로 그 기간으로서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이 예언한 기간하고 12장 6절에 여자가 양육받는 바로 그 기간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교회 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숫자 값이 큰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천 단위로 표현을 했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교회 시대가 아주 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1261, 일은 이제 선이죠. 태양이죠. 그래서 낮, 빛, 선을 의미하고 이 1260일은 성도 기준 때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42달이 있는데요. 42달은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 짓밟는 기간이고 또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기간이 42달입니다. 자, 이 기간은 전 3년 반을 상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261, 천 단위의 숫자에서 그 숫자 값을 많이 줄였죠. 다만 또 그 3과 2분의 한때, 두때, 반때보다는 큰 것.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숫자로 표현했고요. 이제 월은 달을 의미하는데 어, 밤, 어둠, 악들을 의미하고 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마귀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충이가 지배하는 재앙하는 기간도 5달, 5개월, 그래서 월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간이 사흘 반, 3일 반, 한때, 두때, 일의 절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흘 반은 이제 계시록 11장 9절이 나오고요. 3일 반은 11장 11절. 그리고 이제 한때, 두때, 반 때는 다니엘서 7장 13장이 나오고
계시록에는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또 이제 이레의 절반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런 이 작은 숫자죠. 3일 반,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레의 절반은.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성도편에서, 우리 성도편에서 박해를 받는 전 3년 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작은 숫자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 값이 작다는 것은 그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 마귀 적그리스도한테 핍박을 받는 바로 그 기간이 짧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 이제 그런 의미로 짧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용된 예를 보면은요, 1260일은 11장 3절에 두 증인이 이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 1260일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기간인데 이제 이거를 전 3년 반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걸 전 3년 반으로 보면 그 뒤에 어 42달 또 사흘 반 이런 기간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또 11장 뒤에 12장에도 또 1260일이 또 나와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한다.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해서 1260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 여기 1260일 42달 42달 합치면은 7년이 훨씬 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천년주의처럼 계시록을 어떤 문자적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와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계시록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2달은 계시록 11장에서 이 거룩한 성을 이제 짓밟는 기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는 기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달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9장에 보면 황충이들이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월로 표현된 것은 마귀 기준으로 설명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사흘반은 계시록 11장 9절에 이제 두 증인이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시체로 있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는 요 기간인데요. 이 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흘 반과 같은 거죠. 3일 반 후에 이 사흘 반이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서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흘 반이나 3일 반은 같은 기간임을 같은 본문에서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는 바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등장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혀요. 성도들과 전쟁을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과 어떤 때를 바꾸는데 바로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똑같은 표현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장 6절에서는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기간이 있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구분하는 것 중에서 다니엘서 이제 72대가 있는데요. 72대에 해당하는 그 9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2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6가지 현상이 발생이 하는데요. 첫 번째 허물이 그치고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 이가 끝나면 요 6가지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이 일곱 이의 그 끝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닙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에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선두 이래 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 26節에서 말하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2대를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과거주의 해석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이미 예수님 이전에 다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의 72대를 인용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시절에도 아직 72대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9장 이제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중건령이 내리죠.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영입니다. 알렉산더 치하 20년째 되는 니사놀 BC 445년 3월 14일에 이 영이 건축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중건령이 내린 것은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이대가 끝나고 나면 실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요. 그로부터 62일가 끝나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이제 이것이 AD 32년 4월 6일입니다. 스갈에서 이제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정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AD 32년 4월 6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7이대가 이제 49년을 얘기하고 62대가 434년을 얘기하는데요. 그 이것들은 이제 우리 현대로 계산을 하면 BC 445년부터 AD 32년까지가 476년이죠. 476년이고 다만 이제 BC 1년하고 AD 1년은 그 사이에 0년이 없이 1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76년을 365일로 곱하면 17만 3,740일이 됩니다. 또 이제 이 기간 안에 4년에 1일씩 6년이 있는데 이 6년이 116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BC 3월 14일부터 AD 4월 6일이니까 이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합치면은 24일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가 17만 3,88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날 AD 32년 4월 6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교회 시대 또는 예언적 가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 바로 이제 그 시기가 되는데요. 요 마지막 남은 한 일의 7년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전3년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한 일가 끝나면 6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6가지의 사건이 음, 일어나야지 이 70일회가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6가지 현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만 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에 느부갓네살 신상이 등장합니다. 자, 이 신상인데 특징을 보면 강도면 그러니까 단단한 거죠. 강도면에 보면은 이것이 금부터 시작해서 은, 동, 철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금은 강도가 약하죠. 철은 강도가 강하고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강도는 세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문명사적으로 보면 세상은 점점 발전하죠. 또 문화사적으로 보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하고 황폐해져 가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또 가치 면에서 보면은 가치가 금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것이 금이죠. 그런데 이 신상의 마지막으로 가면 가치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제국보다 뒤의 제국들이 더 못하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신상은 특별히 사람의 신체하고 이 각 제국들이 그 존속했던 그 기간들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머리는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은 가슴은 메데파사, 그리고 놋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고 이제 철은 철 종아리는 노마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발에는 특이하게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 21세기의 G2.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을 상징하는 바로 이제 철은 어떤 군사력을 얘기할 수 있고, 자, 진흙은 반도체, AI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과 진흙이 교묘하게 뒤섞여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바로 이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7장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대한 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짐승보다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하고 다릅니다. 또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어요. 특이하게 10뿔. 그리고 그 뿔들을 유심히 보니까 다른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나는데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죠. 저 10뿔이 있었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고 되어 있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또 그 모양이 동류들 것보다 크는 이런 이제 뿔이 나옵니다. 또 24절을 보니까 이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여라고 뿔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고 계속 다르다고 되어 있죠. 그전과는 다르고 새 왕들을 복종시키고 여기서는 새 뿔을 뿌리까지 뽑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눈과 입이 있으니까 눈과 입을 통해서 말로 대적한다고 되어 있고 지극히 높은 우리 성도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많이 이제 죽이죠. 순교가 당하고 또 때와 법을 고쳐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고치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도 많이 이제 고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모든 권세를 뺏겨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다니엘서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모습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로 등장이 되거든요. 하나로 등장이 돼서 이들의 이제 발생 시기를 보면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발생 시기는 열불 다음에 열불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어떤 국가적인 특성을 보면 그 모양이 동류들보다 상당히 크고 또 먼저 있던 자하고 다르고 그리고 새 뿔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또는 새 왕을 복종시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특성을 보면 눈과 입이 있죠. 이제 큰 말을 한다. 이제 언론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상의 이제 눈과 귀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면 성도를 괴롭게 하죠. 박해하고 핍박하고 순교하고 또 어떤 법률적인 특성을 보면 때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이제 그들의 전성기, 핍박의 전성기를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지만 그들의 최후의 운명은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는 이 작은 뿔로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오는데요. 1장,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3장에서는 이제 앞에 본 그 다니엘 그 신상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벨사살 7, 8장에는 작은 뿔로 그리고 이제 9장에는 이제 그라는 이제 사람으로 등장이 되고 11장에는 한 비천한 사람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앞서 이제 우리가 엔드타임 테이블을 통해서 본 것들을 다시 도표를 본다면, 우리 이제 교회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거든요. 말세. 예.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말세를 크게 이제 이 네 가지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가 있고요.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교회 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인으로 보면 첫째 인에서 네 번째 인, 나팔로 보면 첫째 인에서 네 번째 나팔 그리고 특별히 다섯째 나팔. 그것을 이제 첫째 화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은 교회 시대는 이제 은혜 시대인데요. 1대 3의 싸움. 아까 이제 흰말 대 다른 새 말과의 싸움. 그러니까 복음 대 반복음의 싸움을 사는 시대고요. 또 기독교가 은연중에 또는 공개적으로 탄압과 배교가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자, 이 교회 시대를 끝내는 사건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14만 4천 명이 등장함으로써 교회 시대가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어, 등장을 하는 것은 유브라데 전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을 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 3년 반은 이 성도들이 환란을 받는 성도 환란기고요. 인으로 치면 다섯째 인, 나팔로 치면 여섯째 나팔, 둘째화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시작이 되고요. 유브라데 전쟁으로 전 세계가 황폐화되고 많은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폐화된 다시 지구를 복원하고요. 세상을 하나로 통치를 해서 더 이상 전쟁이나 싸움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섬기기에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요. 자,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탄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이 시온산으로 피난 가는 마지막 휴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간은 이제 후 3년 반인데요. 이때는 이제 전 3년 반, 초대 교회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환란과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래서 어린 양 진노기라고 하는 후 3년 반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인으로 치면 여섯째 인이고요. 나팔은 첫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서 어, 첫째에서 일곱째 대접, 셋째 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은 이제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에 이제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큰 지진이 나는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때 어, 이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인조를 유브라데 소집을 해서 이들을 이제 그 소탕하는 바로 이 유브라데 소탕전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어, 메시아가 재림을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는데요. 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신부가 첫째 부활로 영체를 입고 어린 양 혼인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병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펼쳐지는 일이고요. 자, 그리스도의 이제 이렇게 어린 양 병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어린 양의 군대, 하늘 군대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는데요. 크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지상전이 있고 하나는 공중전이 있어요. 자, 지상전에서는 이 하늘 군대가 짐승과 거짓 선지와 땅의 임금들과 전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싸우고요. 자, 공중전은 천사가 곧 이제 마귀 사탄하고 싸웁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이들을 소탕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땅의 임금들을 다 소탕하고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큰 잔치, 이제 신자들을 초대해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자, 이 천년왕국 때까지는 처음 한 해가 처음 땅에서 펼쳐지는 거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은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이 천년왕국도 사실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실제적인 천년을 의미하기보다는 계시록은 거의 대부분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징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수명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천년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거의 영원처럼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수명을 뛰어넘는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천년이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그때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끝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용이 무적행에 갇혀서 천년 동안 있다가 잠시 잠깐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나면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곡과 마곡의 소멸전이고요. 전쟁을 벌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일방적으로 다 소멸당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흰보자 심판으로 해서 낙원과 음부와 무저갱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음부와 무저갱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복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땅이 펼쳐집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양의 신부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들은 기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갑니다. 이로써 우리 인간의 이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 봤던 도표를 다시 간략하게 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